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남기에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리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넘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한 주제를 정한다면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행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꼬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냉수 한 그릇까지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 감찰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 나눴습니다만 골로새서 3장 7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듯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며 알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고 행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거저 주신 은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 섭리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적인 의미의 귀한 말씀을 성경 속에서 보다 보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을 위하여 준비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생편에 다 맡겨주신 거예요. 위탁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삶도, 자녀들도,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제의 시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그런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색한 마음 때문에
구제 사역을 하지 못할 겁니다. 나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욕심내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그것에 매여서 만몬신처럼 숭배하다가 삶을 끝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철이 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나눔의 아름다운 역사가 실현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과 5장, 6장 넘어가 보면 이 교회의 정체성은 사랑하는 교우들이 모여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 공유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나눔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정말 빚진 자로서 값없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를 알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장 1절에 사람이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계속 플러스되고 더해지고 담아지고 그리고 저장되어지고 내가 누려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내게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 빼기, 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구제하고 나누면 둘을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열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를 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세다 들녘에서 한 아이가 안드레에게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내놓았죠. 여러분, 그 도시락 하나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남을 위해서 상대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놓았어요. 그것 가지고 베스다 들녘에서 5천 이상 되는 사람이 노약자를 합하면 2만 이상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참 신비스러운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찰해 보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갚아줄 것이니 나누고 나서 상대에게 구제하고 나서는 은밀하게 행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소문내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여차 했는데 뭐 공도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이 구제 사역을 진행해 놓고는 동네에 나가가지고 내가 A씨에게 B씨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행한 구제 사역을 다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 알리고 또 더 나가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2절 후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인가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셨어? 그냥 대단한 일 하셨네. 그렇게 되는 순간 상대 이웃들이 먼저 아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실 상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편에서 영광을 받아버리고
또 존중함을 받고 그래서 인간 펜스 이 모양 저 모양 다 받아 누렸다면 하늘의 상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도 오늘 19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자 19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땅에 쌓아두고 이 땅에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결과를 원하려고 하면 그 순간 시험에 빠져요. 올무에 빠집니다. 아니 내가 충성한 게 얼마인데 내가 여차저차 행한 게 얼마인데 나를 이렇게 박대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이 땅에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자 여러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려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캄캄하더니 사라져버린 허무한 모습,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허무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6장의 출발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쌓아두라.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오늘 6장 말씀 속에서 총체적인 주제는 뭘까?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총주제, 총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 시민자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늘에 마음을 두면 그때부터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도 말씀의 강론을 나누었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했습니다만 산상수훈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면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이 소욕을 내려놓고 정욕적인 것을 깨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거룩한 바늘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며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가면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 봄바람처럼 마음에 살랑살랑하고 가벼워지고 춤을 추고 뛸 듯이 기쁨이 충천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심령의 천국이 임한다는 놀라운 은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속에.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까지 하셨는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서 누가 이 소리 들어주지 않나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듯이 계속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 태도였습니다.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중심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분이 들으시는 줄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요 성전에 더 거쳐 서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의인이요 저 같은 죄인들과는
상종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빼어난 자요, 자기 과신을 하고 교만방자하고 기도가 아니라 상대를 질책하는 율법주의적인 행태를 진행했어요.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근본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기도의 출발은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눈물로 회개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러니 드러내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흐느끼면서, 한나가 성전 한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참 몹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진심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진심을 담았어요. 그래서 8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내가 먼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의 중심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부터 출발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때는 혼돈하고 실수를 범하기 쉬운 것이 이 14절과 15절의 진의적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1000번 만번 생각해 봐도 죄는 상대에게 있지 내게 있지 않는 것.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요. 원수처럼 행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그랬다 이거지. 참 인생 참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요. 치를 떨고 이를 갈면서, 사실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로마의 압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적개심이 대단했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당하다 보니까 로마인들만 지나가면 치가 떨려요. 또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유대교주의자들만 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 저들. 여러분 그래서 진정 용서하고 사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니 명심하라. 용서해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해 보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금식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슬픈 기색내지 말고 뭐하는 채 하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도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로마의 압권 안에 있는 너희들, 세상이 참 핍절하고 살기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 네 키를 크게 할 수 있어? 너희 자녀의 키를 크게 할 수 있어? 너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걱정하고 조금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는 한 3% 정도밖에 안 된대요. 97% 정도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장벽에 부딪히는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론의 말씀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고 그렇게 근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6장 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마음,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수요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신실한 주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지만 교만하고 방자한 우리들은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주 앞에 영광 누리며 승리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그냥